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원하심과 바라심과 기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하심이고 바라심이고 기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가 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따라 살게 되었으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요,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살펴봤습니다. 1계명의 내용이 뭐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계명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여타 신들이 우리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 오셨지만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줄곧 어떠한 형편과 처지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2계명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계명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너 자신의 행복감을 위하여, 너 자신의 복을 위하여, 너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너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시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눈에 봄으로 말미암아 인지하게 되어지고 인지한 것을 믿게 되어지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확신한 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한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어떤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땅 위에 어떤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땅 아래 물 밑에 있는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종교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섬김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도 너가 스스로 너를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고 그 의지에 대한 책임을 너가 스스로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으면 너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운명 탓할 수 없고 세상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우상을 만들 수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고 만들지 않을 수 있는데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나만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심혈을 기울여서 경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 성숙한 예배, 그리고 신령한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그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제2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온전한 관계는요, 그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든 모습을 다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어요. 엘리사 같은 능력자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예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불러가셨어요. 이 땅에 이 엘리야의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그 어떤 형상에 될 많은 것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달려신 그 십자가가 이 땅에 남겨놓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어요. 언제 언약궤가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언약궤를 다 감춰버렸어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도 다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어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 여기고 신성지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감춰버렸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의 흔적들도 다 하나님이 다 감춰버렸어요. 지진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한남 풍파를 통해서는 다 하나님이 감춰버렸다니까. 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거기에 모든 초점과 모든 목적을 두게 되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2계명을 주시게 되었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제2계명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찾아가시고 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다 보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3개월 동안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반짝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삶을 쏟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불편하고 또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열악한 환경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구나. 이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을 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하나님을 등지고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동행하고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2계명을 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이 계명을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는 어디에 있어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유함과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까? 여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꽃밭에 있어야 됩니다. 나비는 꽃밭에 있어야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들은 나뭇가지에 있고 둥지에 있어야만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튀집입에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새가 물속에 있게 되어지면 이것은 죽음 자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안에서 거기에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옥죄이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불편하게 하고 너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는 나만 경배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핫한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의 S대학을 다니면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불교에 심취하면서 절간에 가서 형상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불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에 가서 형상 앞에서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절간에 대부분 다 험한 인상 굳은 이런 관문을 통과해야만 절간에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가는데 갔다 오면 허전한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등지고 적어도 사나이가 돼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간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종교들을 한꺼번에 다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다 섭렵할 수 있는 천도교에 심취하게 됐어요. 밥도 비빔밥이 맛있잖아요. 종교도 비빔밥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 천도교에 심취가 돼가지고 오래도록 천도교에 가서 여러 종교적 이론들에 대해서 심취하게 됐어요.
자기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야 되고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공고해지는 거예요. 알았고 답답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 말씀 자기 마음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의가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희생 제물이 없었는데 유독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전인격처럼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얼마나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함이 쏟아지는지. 요즘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고. 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소망 삼고 살아게 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다고.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에 젖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노라고. 아주 귀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지혜와 회복이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게 되었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부정적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섬기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지 않고 다른 어떤 하늘의 것들이나 땅 위의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었으면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사랑했으면, 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여건이 있든지 간에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여 나만 바라보고 내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었으면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질투를 받게 되어진다. 왜? 내가 온전히 너를 사랑했으니까 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나만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지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신도로 만들게 되면 나의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배반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한 것은 다 죄가 된다. 그 죄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세대까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결단코 어떤 상수였든지 간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너가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었으면 너와 너의 후손 천대까지 이르러 나의 은총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의 정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과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표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계명을 잘 받아서 계명을 잘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당대는 너 자손만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체험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주는 충만함, 내가 주는 충복, 내가 주는 모든 만족, 내가 주는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병장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십계명은 모세가 그 옛날 옛적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인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이 말씀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구체적이라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저 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놔두지, 굳이 이렇게 법을 줘서 그 법으로 하여금 자기를 자꾸 얽매이게 만들고 억제하게 만들게 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시르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적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율법을 재해석해 놓으신 사역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재해석했는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재해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제2 계명을 잘 지켜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새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모세를 찾아오듯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실 때 언제 택하여 주셨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창세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좁고 좁은 우리의 인식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되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알고 싶어서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게 구속의 은총 아닙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찾아서 우리를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보호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함께합니다. 성령님의 은총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 입에서도 다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영원하시고 이 무한대하고 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시해도 그 우상이 우리를 전혀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이고 손솜씨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대 모든 우상들의 어떤 정체 아닙니까? 어떤 예술가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진정한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나의 건강을,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내가 너에게 진정한 목자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공급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게만 집중해. 그러면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거마. 앞으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경배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형제 자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만 자꾸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결혼한 남편이 자기 아내의 사랑을 받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만족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계속 원합니다. 아내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자꾸 원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여보, 나 사랑해? 아니, 여보, 나 사랑하나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보, 나 사랑해? 자꾸 하긴 하는 거예요. 왜?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냐? 나를 높이냐? 나를 전부라고 생각하냐? 나만 바라보냐? 나만 의지하냐? 나만 사랑하냐? 자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묻고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거나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질투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치의 우상도 만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지언정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복은요,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나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지금까지도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앞으로도 살아갈수록 더 자신만대 하나님의 복을 강물처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이고 26살 때 이미 기독교 강요, 세계적인 이 신학적 걸작 범인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입니다.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인 또 정치가인 이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희애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깨있지 않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이 우상을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 세계, 자신의 정신 세계, 자신의 인식 세계, 자신의 실제 삶을 잘 헤아려보고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 그럴 것이 지금 미국의 리더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미국의 가장 복음주의 신학교의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교수 자격을 하시면서 지금은 전 세계 복음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번역돼서 지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후반에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 현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만들고 있는 우상들이 뭐냐, 몇 가지를 예를 들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상이냐, 우상으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현대인들이 특별히 일 우상을 만들고 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우상시하면서 일 우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면서 부지런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회사에서도 일하라, 집에서도 일하라.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일하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안식을 얻고 어디서 쉼을 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 우상을 만든 자들의 일은 뭐냐? 일이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에 중독이 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늘 자네까나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가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도 알지 못한 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일에만 빠지고 일에만 중독하고 일에만 목숨을 걸게 되어지면 그 일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 우상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가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가? 라고 말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 자체가 전부이고 일밖에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갇힌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현대인들이 그 일 우상을 만들고 있다. 내 말이 아니고 팀 켈러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외모, 미모, 또 이미지, 이것이 이것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워야 돼요. 멋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오직 예뻐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를 고칠까 이것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원에 말고 강남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28번 손을 댔어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또 손을 댈까?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어디에 손을 댈까?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나 또 회사의 이미지나 그 가정의 이미지나 교회의 이미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목적이 되어서는 그것이 이미지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족 우상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온 가정이 온 사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가정도 불화하고 불편하고 관계가 서먹하고 긴장되어지고 그래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이러한 가정 분위기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가끔씩 이런 멘트를 하는데요. 살다 보니까 정말 결혼 잘해서 너무 행복해. 당신 만난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야.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부부가 되라고 권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장본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만이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부자간에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영광과 기쁨과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빠졌습니다. 부모는요, 자식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나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는 그 자식이 자식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만 보입니다. 오직 아내를 위해서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팀 켈러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 사람들과 자기 홀로 있는 것을 아주 못 견딥니다.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마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할지언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나의 마음과 관심과 나의 전부를 빼앗아가서는 결코 제2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어떤 우상이 없는가? 면밀히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집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위의 것이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산의 성도님들은 이런 현대판 우상을 만들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모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대할 때 이것은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사역이 되어 주의 일이 되어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주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이 계명을 잘 준수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애썼지만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늘 오시옵소서. 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참되게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제2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영광스러운 동행, 희망찬 동행을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가 너를 나의 언약 백성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노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없노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지 여건이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명예와 출세와 지위를 위하여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져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대까지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